할렐루야. 2021년도 대망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올 한해 2021년도에는 코로나 극복하고 이 땅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대농제일교회도 더욱 새롭게 도약하고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1절에서 32절까지 이르는 긴 내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비유가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동전, 이른 드라크마인데 동전은 아니고 사실은 은전인데 오늘 설교 가운데서는 동전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잃어버린 아들 도로 찾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5장 예수님께서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잃었다가 도로 찾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 되며 또 잃은 것은 도로 찾아야 한다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을 다시 부릴듯 일깨워주는 본문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8절에서 나오는 잃은 동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를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바닥에서 엎드려서 구석구석 찾아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동전 한 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을 찾아낸 여인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웃의 버터를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동전 한 입 찾았다고 해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다? 경제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더 손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앞에 3절부터는 잃은 양을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99마리의 양들을 놔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그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오기까지는 그 99마리를 내팽개친 것은 아닙니다. 안전한 들에 머물도록 했다 하지만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에 그 목자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이 다 쏟게 되고 드디어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의 목자는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길 잃은 양이 다쳐서 메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너무 기뻐서 귀하게 대접해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목자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잃은 양에 대해서 끈으로 목을 메고 질질 끌고 오면서 욕을 하고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한다고 구박하면서 끌고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올 뿐만 아니라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모습이 잃은 동전을 찾았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비유,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도 똑같습니다.
세 비유가 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다 잃은 다음에 도로 찾았고, 도로 찾은 다음에 잔치를 베풀었고, 잔치를 베풀면서 가장 기뻐하고 있다는 그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어디에다 강조를 두고 있겠습니까? 잃은 동전, 잃은 양,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곳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동전을 생각해 볼게요. 잃어버린 동전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동전에게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랑의 관계를 맺거나 뭐 특별한 친분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전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동전을 찾은 후에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액수, 단순히 동전 하나를 찾았다 하는 의미보다는 그 주인이 찾지 않으면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무가치해질 수밖에 없는 동전이었는데 주인이 찾음으로써 그 돈의 가치를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데 의미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은 양의 경우는 조금 더 다릅니다. 동전처럼 100분의 1,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 그런 재산 가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드실 때에 목자들은 그의 양의 이름을 알고 양도 그 주인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은 자기들의 양을 치고 밤에 공동우리, 다른 집과 함께 공동우리에 넣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와서 우리 앞에서 자기의 양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들은 양들이 화답하며 주인께로 나오는 장면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이 주인이 그 양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이 평소에 어떤 성격이었는지, 병약했는지, 소심했는지, 사랑을 많이 필요로 했는지 그 양의 상태를 알고, 그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모습, 여기에서는 동전보다 훨씬 관계가 깊어졌고 단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끈끈한 정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잃은 양을 목자는 찾아 헤맸고 드디어 찾았고 그 기쁨으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로 옮겨가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 더 인격적인 존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잃은 양에서, 잃은 동전에서, 그러나 양과 동전과는 상대가 안 되는 아들의 존재감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 아들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두 아들 중에 50% 잃고 50% 남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사랑, 그것을 밑에서 위로 하는 사랑을 치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또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치사랑은 내리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리사랑은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리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내리사랑은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내려주는 내리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는 것이
동물이나 부모, 사람이나 다 부모 사랑은 바로 아낌없이 주고 떠나는 내리사랑인 것입니다. 이전에 가시곡이라는 소설을 읽어봤는데 가시고기와 같은 내리사랑을 주고 떠나는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시고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새끼를 부화하는 동안 그 새끼 곁을 지키고 보호하다가 새끼가 부화하면 그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뜯어먹고 자라게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이런 동물 중에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도 자식을 위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게 내리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는 그 내리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15장 누가복음 15장이 시작할 때 예수님이 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당시에 죄인과 세리라 하는 사람들은 사회 구조적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처럼 죄인이 된 사람도 있고 또 개인 사정으로 죄인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지 그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같이 식사하러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고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저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 공동체 가까이 지낼 수 있는가? 더럽다, 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은 오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음, 잃어버린 아들을 도로 찾음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그 세리들을 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죄로 얼룩질 뿐만 아니라 죄로 가득하여 추한 냄새가 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들을 맞이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 그 몫을 다 받아가지고 나갔던 탕자, 유산 달라고 하는 것부터가 얼마나 불효한 자세입니까?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형은 화가 나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 녀석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 녀석은 우리 밖에 나가서 우리 집안의 망신을 다 시켰습니다. 그 녀석은 창녀들과 함께 온몸을 더럽혔고 세월을 허비했고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돌아온 저 모습 추한 꼴로 되지치던 냄새 온갖 오염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집안의 하인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의 형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오늘 탕자에 비해서 32절 또 24절에 거듭말합니다.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24절 역시 아버지의 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마음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그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산 그 아들, 그것이 돌아오니 이보다 기쁜 것이 더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이런 동전 하나를 찾아도 잔치를 베푸른다고 그랬는데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도 이웃과 벗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시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
잃은 동전, 잃은 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잃어버린 내 아들,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에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당자에 비해서 그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합니다. 손에 금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 좋은 신을 씻깁니다. 치환 그에게 다시 왕자 같은 아들의 모습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입니다. 큰아들이 질투할 정도로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런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까? 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것, 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온 것, 그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온 재산, 아니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니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도 이것은 아깝지 않다, 부족함이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 재산 내 목숨을 주고서라도 잃어버린 그 영혼 아들을 도로 찾을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하시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37절 이하에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통하여 6번 7번 바리새인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정말 그 백성들을 바로 이끌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바로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잡념을 가지고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제도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고 거리에서 사람들의 칭송을 하며 사람들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외형적인 겉모습에만 치중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래서 생명을 얻어야 될 그 죄인들을, 세리들을 가까이 하지 못할 망정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길에 선 그들을 저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가장 중요시하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교회가 힘써야 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 생명을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사명을 마다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엉뚱한데 교회의 전통,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생명을 저버리를 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미국의 유명한 젊은 목사님 중에 크레이크 그로셰이라는 목사님이 떠오르는 차세대 목회자입니다. 그가 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이 어느 교회에 부흥의 설교를 맡게 되어서 가게 되었답니다. 그날은 주일날이었는데 일찍 도착했답니다. 시간이 남아서 주차장에 차를 대어놓고 차 안에서 기다렸답니다. 교회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시간이 될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는데 예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이제
안내위원들이 나옵니다. 양복을 잘 입고 또 주차장과 현관 앞에 안내를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 교회에 올 때는 자신이 입고 또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된다는 그 교회의 전통이 있던 겁니다. 근데 어느 한 남루한 여인이 교회 쪽으로 올까 말까 망설이며 쭈삣거리다가 교회 예배당 문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때 한 안내원이 다가서서 말합니다. 당신이 입고 온 옷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입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도망치듯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루셀 목사님은 이 광경을 보면서 안 돼 그러면서 차에서 핸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힘쓰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바리새인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교인들도 돈 있고 힘 있고 명예로운 사람이 오면은 반가워하고 서로들 다가가서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하는데 힘없고 늙고 병들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오면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교회에 술집에 다니던 여자나 전과자나 장애인이나 여러 보기에 흉하게 보이는 사람이 오면 교인들이 얼굴을 찌푸리고 갔으면 하는 모습으로, 어떤 교회는 술집 여자가 와서 헌금하면 더럽다고 도로 가져가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교회를 와야 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품어야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교회가 더럽다고 못 오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교인들이 저 사람은 분명히 와도 교회에 도움이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교회에 다녀도 금방 떨어져 나갈 거야. 저 사람은 무슨 신앙생활할 인상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을 해가면서 수많은 생명들이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교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목자들, 그런 직분자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는 생명이 중요했습니다. 탕자에 비해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대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볼을 비빕니다. 그 아들에게서 여전히 돼지 키우는 냄새가 납니다. 아니, 노숙자 냄새가 찌들고 찌들어서 정말 코를 찌르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추한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하나도 그에게서 그런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하나도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생명이 돌아오는데, 잃어버렸다 구원을 하는데, 잃어버렸다 도로 찾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 우리는 바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 교회가 교회에 다니다가 떨어지게 한 사람이 1000만 명에 이르는 가난한 성도들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간 사람도 있지만 기존에 우리 직분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간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회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회당에 이사야 61장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를 들어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선포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 전하여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 땅을 섬깁시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한 드라크마 동전,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탕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 힘쓰는 우리 대동제일 교회, 더욱 기도하는 대동제일 교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든 어려움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2021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는 힘쓰는 기도하는 우리 대농제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이렇게 예배드리며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람들의 탐욕으로 이 땅에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먼저 된 우리들이 덕스럽지 못해 많은 영혼들을 세상으로 유리방하게 만들었고 이른 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새해를 여는 이 시대에 우리 잃은 동전,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를, 잃은 탕자를 찾기 위해 그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저희들도 대농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이 땅의 교회들이 통회하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리기 위하여 더욱 힘쓰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주님의 자비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